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들도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도 아니고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주입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입해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는 생각은 다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마귀의 음성이 잘 섞고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보이스피싱 전화 한두 번 받아봤을 거예요. 그죠? 신분을 위장해서 국가정보원이다, 우체국이다, 또는 뭐랍니까, 경찰이다, 검찰이다, 또는 금융감독원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을 빼가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아주 날로 그 방법이 지능화되고 보통 사람들은 잘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잘 얘기해 속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해요. 그것을 보면은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아니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좀 배웠다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만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속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만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접하면 당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진짜로 큰일이 난 것처럼 당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려요. 사람들이 참 영리하고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영리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해요. 물론 작정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것을 덫을 놓으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썼겠어요. 그것을 모면하기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영리하다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당해요. 당합니다. 절대 속지 않을 거라는 자만이 부지의를 가져. 마찬가지로 마귀의 음성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듣는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루 중에 마귀의 음성도 많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하는 음성들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보는데 그 물건을 저 욕심이 생겨. 남들 모르게 가질까?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본인의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 마음이 본인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 근데 이것이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자기 생각이라 생각해요. 자기 생각. 그 유명한 교도소장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 나왔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담당이라서 이 재수를 대면해냈어요. 근데 이 재수가 어떻게 하느냐? 막 사막, 팔방 막 이래요. 앞에 박효진 장로 그 소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자꾸 이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뭐가 보이지? 이러네. 너 뭐가 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뭐가 보여?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누구를 해야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맨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형사도 안 믿고 경찰도 안 믿고 검찰도 안 믿고 안 믿는다는 거야. 뭔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시체를 땅에 묻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 그게 다 그놈이 나하고 힘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형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몸의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시체를 땅에다 묻을 수 있어? 공범 있지, 공범. 너하고 같이 이거 저질러 놓은 있잖아. 빨리 풀어. 아니요. 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놈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한 거고, 그놈이 나한테 힘을 줘가지고 내가 평상시에는 못하는데 그런 힘이 생겨가지고 그 시체를 땅에다 묻은 거라고. 그 형사가 믿겠어요, 그 말은. 근데 실제 마귀의 음성을 노골적으로 들은 상황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산자가 돼요. 몰라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박희준 장군님이 그랬어. 너 만약에 또 그놈이 나타나면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진짜 수감이 됐잖아요. 교도소에 수감이 내가 또 나타났어. 근데 박희준 장군님이 분명히 무슨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각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간신히 한마디 딱 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던 그 무언가가 사라졌어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예요.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다 잘난 척하지만 요번에 보세요. 홍수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약한 존재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영적인 세계와 맞물려 있는 물질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라 해서, 목사라 해서 마귀의 음성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 가룟 유다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직접 뽑은 특별한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는 마귀의 생각을 주인된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한 악인으로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럴만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초대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많은 수천 명 중에서 딱 12명 중에 한 사람, 선택된 사람.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총애하고 그래 뽑았던 사람도 결국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미혹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 생각인 줄 알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순응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치욕적인 이름을 가진 배신자 가룟 유다, 그렇게 배반자 가룟 유다, 그런 이름을 사람이 가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럼 더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조차 마귀의 생각에 속았다. 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인이니까, 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원래 악인이니까 마귀의 생각을 이 쥐 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칭찬받았잖아요. 네가 이것을 말하게 된 것은 너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한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셔서 이것을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얼마 안 있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들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걸 무엇을 위해? 우리 모두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원어 해석을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멱살을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레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간에 이르되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허무하게 죽으시면 안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 부르면서 꾸짖습니다. 사탄이라 부르면서 꾸짖었어요. 23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갑자기 칭찬받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베드로 배후에 있는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베드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준 베드로 생각에 바로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꾸짖어요. 그래서 물러가라. 그를 놓고 베드로를 놓고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자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했겠죠. 그 걱정을 하게끔 그리고 그 걱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마땅히 자신을 걱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상 사탄의 음성에 속아 게임을 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요.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서 마귀의 음성이 그 생각에 주어져서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도 마귀의 음성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말리고 반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선을 잡았죠. 우리는 누구라도 아무리 거룩한,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마귀의 음성에 노출될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될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서 온 생각인가? 이것이 정말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서 온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세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나에게서 온 것인지 분류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이런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모든 음성을 다 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거나 잘못된 생각이 들면 이게 어디서 왔나 생각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모든 인생이 나는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신이 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왜 그래요? 마귀 음성.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불쌍할 거야.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불행할 거야. 네 인생이 앞으로 봐봐라. 잘할 수가 있나? 잘 될 수가 있나? 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해? 나중에 자살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살합니다. 마귀의 음성이 자꾸 거기에 순응하고 그에 하면 그런 음성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떠나가라! 나는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자. 나는 올바른 생각만 할 것이고 올바른 뜻에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다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속아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아? 근데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으려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을 주입하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우울하거나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 주입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으면 이거는 나에게서도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건 마귀에서 온 것도 하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나는 예수 이름을 거부한다.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빨리 그 순간에 그걸 물리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좋은 생각, 바람직한 생각을 해요. 생각이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생각에 대한 분별을 해봅시다. 어떻게 마귀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유부남이에요. 교회에서 이쁜 자매를 봤어요.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저 여자와 결혼하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유리하게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근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순종해서 결국 두 가정을 파괴합니다. 두 가정을 불행합니다.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성경적으로 나온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말이에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여러분이 뭔가 듣게 되는데 자꾸 뭔가가 막 내 귀에다 대고 뭐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꿈으로도 말하고 환상으로도 말한다 했어요. 정말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했는데 알아줘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아줘요. 그게 하나님 뜻이 참 놀라운 거예요. 마치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음성다운 음성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선호해요. 그러니까 귀로 들여서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야 가운데로 가라. 이렇게 그럴듯한 음성에 우리가 미혹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음성. 마귀는 하나님처럼 창조적이고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귀에다 속닥거리는 거예요. 말로 속닥거려. 야, 너 이렇게 해. 나 하나님이야. 내 말 들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확증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보이스피싱처럼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비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의 특징이 뭐냐?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당들한테 역사하는 영들이 바로 그거예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이 무당들한테 입신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기뻐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는 그걸 그대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마귀의 목적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완전히 폐해되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를 해하려 하는 마귀가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성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거 마귀의 성공이다. 당장에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에요. 이게 참 이게 주의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나한테 훈육을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질책하는 말씀이 전혀 없고 맨날 너 잘한다, 너 최고다 이런 얘기만 듣는다면 여러분 뭐 음성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니? 왜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 하고 매를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인생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는다.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음성에서 하나님을 훈육하는 음성, 나를 가르치는 음성, 나를 질책하시는 그 음성도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항상 나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음성을 들었다. 그거 다 마귀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원조가 뭐예요? 어디서 사탄이 왔어요? 천사장 루시퍼예요. 천사장 루시퍼를 왜 배제했죠?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자기가 높아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거 뭐가 있나? 그런 거예요. 로마 신화에도 보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나르시시즘.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그런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자기를 높이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어느 정도 반발했어요. 근데 뱀으로 형상화된 사단이 뭐라 얘기했냐면 너 그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돼. 그 평소에는 무심하게 봤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동해주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에 죄를 짓게 합니다. 그 경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 지옥을 직접 보고 왔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주의해야 돼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히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있어요. 자, 이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의를 하더래요. 근데 그 회의에서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회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회의를 했대요. 난 그거 가짜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일개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하고 그거를 그 운명을 놓고서 회의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회의를 할 정도로 내가 존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거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겸비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와요. 아, 주님, 제가 무슨 주제로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자리를 쳐야 되는데 그런 덥석을 물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띄우는 그 생각에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일개 성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장래를 논의하겠어요? 저 천국에 상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는 놈이에요. 속아.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나를 너무 지나치게 높여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우쭐대며 잘못되는 길로 인다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닙니다. 나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납작 엎드려져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음성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 그런 음성을 거부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듣는 건 하나님 음성 맞아요. 시리에 빠졌는데 여러분들하고 희망을 주는 음성은 하나님 음성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너는 잘한다.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은 여러분들 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알아야 조심을 하죠. 그죠? 네? 내가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는 음성만 들으면 그 사람 조심하겠어요? 나 잘한대. 나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우쭐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너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물어보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어떤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려주는 자, 그 음성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영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아닌 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음성이 자꾸 지휘받는다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인정하느냐? 만약에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런다면 그 음성은 많이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증거를 달라고 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말씀 가지고 교리나 중요한 원칙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가지 이상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음성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려면 두 가지 이상 증거를 달라고 해야 돼요. 확증을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분별해야 돼요. 진료나 결혼이나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야 돼. 이 생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생각인가? 아, 내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었어. 아, 이거 아니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아니지. 그럼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아는 돈을 챙길 수 있는 뭔가가 생겼어. 근데 그게 부당한 돈이야. 근데 그거 내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온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은 사단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귀신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각이 복종할 생각을 가지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가 마귀를 대적한다? 그럼 불가능해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마귀를 복종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복종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살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어떤 방향, 동쪽으로 할 것인가, 서쪽으로 할 것인가, 가운데로 할 것인가, 그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마음 갖게 하거나 뭔가 물건을 보고 욕심을 갖게 하거나 그럴 때라도 나 안 해. No. 그렇게 한다면 그 마귀 음성을 내가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지으려 하는 거는 내가 막아야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나예요. 나. 내가 내 마음의 파수꾼이에요. 내 마음의 파수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에게 결정권을 줬어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는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파수꾼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이 방치되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하서는 안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쓰레기 그러잖아요. 쓰레기는 버릴 건 버리고 재활할 건 재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라. 당연한 겁니다. 네. 마귀가 계속해서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을 막 줘. 음란한 생각을 막 줘. 도둑질하는 마음을 막 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물리쳐야더라고요. 여러분 당한 거 있을 겁니까?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마귀를 물리칠 권세가 부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서 끝장에서 뭐라 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노니 내가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교회에게 임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 돼요. 케네세기 목사님하고 예수님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그러나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원숭이 같은 모양의 귀신이 와가지고 치키타 이러더래. 그래서 막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려는데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왜 저걸 어떻게 처치하지 않지? 어떻게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나의 권세는 교회에다가 다 위임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마귀를 한테 그런 명령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꽁지가 빠지도록 그들은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괜히 사자다니면서 와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막 거짓된 위용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하면 꼬꾸라져요. 당장 도망칩니다. 근데 이걸 안 해. 몰라서.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한테 위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리모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리모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채널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채널 좀 돌려주세요. 리모컨을 좀 돌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야, 리모컨은 네 손에 있어. 응? 내 손에 있다고요? 내가 누르고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눌러서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불행들, 걱정, 염려, 모든 불행들, 재정적인 부족함, 이것 또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모든 부족함과 결핍과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에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로 대적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네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왔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신하래요. 깨어있으래요.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길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찾으니까 어떻게 싸우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히 해라. 믿음을 먼저 굳건히 하고 대적해라. 믿음 없이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병기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니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을 깨고 잘못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호의와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체가 없는 귀신, 마귀, 사탄과 같은 악한 영들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봤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귀신들이 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삼으려고. 이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몸을 갖기를 원해요. 육체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의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있어요. 통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터넷하고 뭐 하지만 인터넷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뭐 핸드폰도 그렇고. 근데 이게 통신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만나? 못 만나죠. 그죠? 못 만나. 네. 그런 것처럼 이 귀신들은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다른 이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돼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집으로 삼는 욕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룟유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던 그 가룟유다,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얼마 후에 그 마귀는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이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13장 2절 말씀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14장 26절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26절 한번 보겠어요. 유다에게 주시니 하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각을 박으던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마귀의 음성, 마귀의 생각을 받았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마귀가, 사탄이 그 유다 속으로 들어가. 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마귀의 생각에 자꾸 노출되면요, 결국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서 내가 나온 내 집이 뭐예요? 자신이 몸담았던 사람의 몸이에요. 그게 자기 집이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집으로 삼았는데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그 사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한 상태가 되죠. 아주 나쁜 상태가 되죠.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주의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가? 귀신의 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의 집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주소지로 삼아서 활동하시게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은 바로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돼요. 성령의 집이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집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거처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함께 동거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귀신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은 귀신의 음성에 더 많이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무지해서 여러분이 뭘 몰라서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고 나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다 결국 마귀의 집이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명심하고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적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갈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이 귀신의 집이 되는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지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우리 주님의 거처가 되고 성령의 거처가 되어서도 주님 만날 때, 최영교를 만날 때 너가 진심으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셨으며 넌 나와 동행하였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너는 평생 귀신의 음성만 듣고 귀신의 말만 듣고 귀신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 사람들을 보면 귀신에 속아서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그런 생각에 손을 잡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 베드로처럼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산재 이 사방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면 우리가 마귀보다 날마다 더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585장 찬양했습니다.